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LA에 있는 게티 센터라고 하는 곳을 가족들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게티 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미술관이 아니라 한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 그리고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방문할 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만든 미술관이나 예술센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처음에 출입구에서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큰 세계적인 유명한 공적인 미술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규모나 미술 작품이 제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건물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처럼 생긴 건물들이 매우 인상적인 그런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 조각들이나 여러 식물들이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정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광경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새로운 더 좋은 것이 있었다고 할까요? 한 가지 단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규모가 더 크고 좋은 것이, 볼 것이 많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고 계속 걸어가야 하고 계속 걸어가면서 봐야 하는 그런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이 게티 센터는 LA에 숨겨진 10가지 보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보물. 갈수록 감당하기에 더 무거운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 그런데 바로 그 기대하지 못했던 무게, 갈수록 더 소중한 보물 같은 그 모습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특징이며 무게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의 그 무게와 가치와 깊이를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34절부터 37절까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다툼과 전쟁을 주시는 은혜이지요. 또한 35절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집안 식구들 간의 갈등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본문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시대 여러 가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떤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신앙적인 고난으로 연결하여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분명 자신께서 직접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평화를 세상에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은혜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은혜가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며 서로 안에 싸움이 있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7절에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는 삶,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의 모습이고 은혜의 방향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즉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된 상태,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이자 깊이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즉 참된 은혜와 평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것과는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관계까지도 끊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편안한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목적이 있다면, 은혜의 목적이 있다면 다른 것과는 단절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이란 존재는 이 화평이란 단어든 은혜이든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여서 그 은혜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는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늘 지금도 가득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것과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내 자신부터 내 중심적인 화평, 세상적인 가치관 아래 살면서 세속적이며 계속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없겠습니까? 내 자신이 은혜와 벌써 다른 모습인데요. 검을 들고 살아가는 은혜이지요.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복과 계속 싸우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도 오해받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고 가볍지 않은 은혜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는 이러한 칼 그리고 싸움을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희생도 함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면 결국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희생과 눈물이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전도에 선교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가 이 10장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사로잡혀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어떤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부터 죽어가고 희생함으로써 회복이 되고 본인이 십자가의 지심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송하지만 피냄새가 늘 나는 은혜라고 할까요? 반면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본인이 희생하시는데 세상의 왕은 뭐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더 누리고 내가 더 힘을 가지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더 인정받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그 은혜와 화평과는 그 뿌리와 시작부터 철저하게 완전하게 다르죠. 우리는 세상과는 철저하게 다른 은혜를 받았고 그 다른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수록 편안한 은혜가 아닌 죽음과 고난이 있는 은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눈물, 기다림이 있는 은혜. 희생이 있는 은혜. 불편한 은혜. 계속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은혜. 때로는 이러한 저러한 전쟁이 있는 은혜이지. 반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값싼 은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인정해 주는 정도의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를 너무 줄여서 내가 가지고 다니기에, 내 핸드백에 들고 다니기에 아주 편리한 은혜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 죄입니다. 그 결과 희생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는,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그냥 잘 되는 정도의 나에게 편안한 은혜 정도로 머무는 것, 값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은혜의 무게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C.S. 루이스가 사실은 설교했던 그 짧은 설교를 이 책으로 만들고 그 외에 여러 설교를 붙여놔서 이렇게 판매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설교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의 평생에 가장 영향력을 받았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한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그는 이 설교에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내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채우는 것이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서, 낮은 피조물로 서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광,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의 진짜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하고 높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내 영광,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여러 내가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물질들과 세속적인 만족으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광으로 착각하여서 그 높은 영광을, 그런 낮은 영광들만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낮은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큰데 그것을 경박한 영광이 되었다고 아파합니다. 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다시 설 때 우리의 헛된 욕심도 내 의도,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 자기 자랑도 결국 설 곳이 없으며 결코 교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교만과 내가 품고자 하는 이 땅의 그 작은 영광들, 그 사라질 영광들, 욕심과 싸우면서 늘 아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무게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무게처럼 은혜의 무게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싸움과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오늘의 은혜는 십자가의 눈물도 사라진 은혜, 그냥 회개도, 더 이상 내 안에 회개에 대한 눈물도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희생도 없이 그냥 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너무 가벼운 은혜는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그 내 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힘을 잃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의 무게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은혜라고 하는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의 헛된 욕심을 향해서 검을 들고 싸워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내 교만과 계속해서 전쟁해야 하죠. 날마다 기도라고 하는 십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 기대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기다림과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그리고 은혜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의 무거움, 즉 희생과 눈물과 싸움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할 때, 즉 그 은혜의 깊이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또 다른 무게, 그 은혜의 풍성함, 존귀함, 생명의 깊이를 또 갈수록 내가 더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은혜인데 그 무거운 은혜 나아갈수록 더 새로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바위와 같고 산성과 같은 은혜의 신비함,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39절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 헛된 욕심과 싸워갈 때, 내 교만과 싸워갈 때, 즉 은혜의 무게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할 때 결국 진정한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세워갈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의 깊이와 무게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그 의미는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정도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얻을 것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정도를 주시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데요.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역시 잘 아는 내용인데 때로 쉽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제자의 이름이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소자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쉽게 오해하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뒤편에 25장에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비슷한 본문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너희는 작은 자들에게 잘하면 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너희도 그렇게 작은 한 사람에게 잘해야 해 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작은 자를 잘 대접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 작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는 장면이고요. 세상이 너희를 잘 환영하면
나 주님을 환영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전도를 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것은 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내용 속에 작은 소자인 작은 제자들이 누구의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는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영받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게 하시는 모습이죠. 이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속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권세가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대우를 받게 하시는 은혜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권세가 있고 너무 좀 무거운 우리가 그런 은혜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런 대접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무거운 대우이며 높여주심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내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2절에 앞에서 살핀 것처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며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얻습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 때문에 그들이 상을 얻습니까? 제자들 때문에 그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상을 받게 하시는 모습이죠. 즉, 이 말씀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영접하기도 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희를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세상에 상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작은 소자 하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 아니,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손길,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이 나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움직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작은 소자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의 가정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상을 받게 될 것이야. 너가 가는 곳마다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셨던 축복과 같지 않습니까? 너 하나 때문에 온 땅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너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잘 다가오지도 않는, 그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와 말씀이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무게입니다. 언뜻 은혜는 쉽고 좋은 것만인 줄 알았는데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그 무게는 나를 부인해야 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도 포기해야 하는 문물이며 아픔입니다. 큰 십자가처럼 은혜의 무게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무게가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것이지. 그 은혜의 무게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무거운 영광, 무거운 존귀함, 무거운 축복, 그 무거운 권능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넘어 상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무기가 나를 붙잡아 주시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이 주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소망과 비전으로 이 땅의 고난과 문제들을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평생에 때로는 가난하고 약하지만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십자가 참 무겁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어서 나를 빛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자가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이죠.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붙잡아서 든든하게 해주고 나 같은 자가 빛과 축복 자체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입니다. 이미 축복이고 내가 잘해야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섬겼던 모든 작은 것 하나도 무겁게 견고하게 만드시는 나 때문에 세상에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의 무게 크고 깊고 신비한 문의 그런 무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평생을 배우고 경험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소망해 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새로운 은혜 안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제의 은혜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30대, 40대, 50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이 70대, 80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경험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이죠. 주 앞에 서는 그 시간 전까지. 그 앞에 책에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알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영광. 마치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깨닫고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입게 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입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름다움 자체가 된다. 참 나 같은 이 더러운 자가 나같이 추하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가 되게 하신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영광의 무게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가 은혜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은혜. 너는 은혜 그 자체야. 너는 그 은혜 자체야. 너가 은혜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무게와 크기를 십자가도 짓지 않고 회개도 없는 그냥 희생도 없는 가볍게 작게 축소해버리고 편안하게 들고 다니는 그 은혜의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수록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며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더 지려고 하는 그런 은혜의 깊이와 무게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의 장례를 한 주간 한국에 다녀오면서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했던 적이 있지만 젊은 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복음과 기도로 사셨지만 노년에는 외로움과 가난함도 또 병듦도 있었고 마음적으로 많이 약해지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뿌리셨던 것을 이 조문 오시는 분들마다 기억해 주시면서 고마웠다고,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다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여러 가지 신세졌다고, 그렇게 몇십 년의 시간을 넘어서 감사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어머님은 인간적으로 대단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애도 역시 고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의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말 제 마음에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축복으로 사셨다 가셨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셨다.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늙어가고 죽어갔지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며 소중한 그 은혜의 무게를 가진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움, 아쉬움 속에서도 이 은혜와 영광을 품는 그런 장례 시간이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티센터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거나 값이 쉬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LLE에 숨겨진 10가지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료인데 보석. 저나 여러분이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어머니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나를 인정해 주던 그렇지 않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무게의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세상 속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세상에 내가 좀 더 가지고 못 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못 가는 거,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종기와 생명력을 쉽게 생각하고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아침에도 다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축복하십니다.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희생을 치르고 고통을 감수해도 더 크고 더 존귀하고 더 무거운 것이다. 때로는 검을 가진 마음으로, 때로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날마다 은혜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분명하게 십자가 지고 나아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존귀함과 영광이 너가 가는 곳마다 내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너가 대접받게 할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 있으니 너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이고 빛이다. 너를 견고하게 붙잡아 너 하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기도하라. 그러한 은혜의 무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아니 은혜 자체로 만드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 은혜의 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광 자체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 자체가 되시게 하시는 그 은혜의 무게, 그 은혜의 무게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가면서 짧지만 참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을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의 무게를 깊이 경험해 가시면서 걸어가시는,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참 깊고 넓고 무거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도 내 욕심과 내 편안함으로 그 은혜를 다 잘라버리고 십자가도 내려놓고 헌신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와 애통도 내려놓고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그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건지도 놓쳐버리고 이 땅에 그 작은 영광 때문에, 작은 은혜, 작은 내 것 때문에 낙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삶, 주님,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 기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나를 빛으로 부르신, 나를 영광으로 부르신, 나를 은혜 자체로 부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